이렇게 남성 여성이 함께 하니까 더 무게도 있어 보이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도 더 많이 됩니다. 그동안 남성 여성 따로따로 하니라고 애쓰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성가대석을 가득 채우셔서 좋은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 동네에 앞뒷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시집 온 며느리에게 한번 밥을 해보라고 했죠. 근데 이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밥 짓는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불을 떼다가 그만 솥안에 밥이 다 타버리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밥솥에다가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됐구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시아버지도 옆에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엌에다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놨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구나. 내 책임이 크다. 그랬더니 또 신랑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물에서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왔나 봐.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염려하지 마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바로 뒷집에는요, 양조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양조장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술을 만들려면 술밥이 꼭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솥에다가 잔뜩 술밥을 안치고 새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새댁이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불을 떼서 밥을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며느리에게 욕을 해댑니다. 도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배운 게 뭐니? 밥 하나 하는 것도 못 배우니?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며느리가 억울하겠죠. 나는 이렇게 술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몇 마디 대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드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너는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호통을 칩니다. 옆에 있던 신랑이 좀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신랑은 한술 더 떱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은 울음이 터지고 말았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일까요? 물어보나 마는 질문이죠. 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으로 시집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딸들은 어떤 가정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으세요?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구조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합하여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합하여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드와 같은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처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개인데 철저하게 따로따로인데 이 본드, 악교와 같은 이런 것들로 딱 붙게 해서 하나처럼 만들어 주었다. 그래야 행복이 있기에. 그게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세웠을 때 최초의 가정을 마치 본드로 접착시킨 것처럼 하나가 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이 결국은 두 사람의 부부 사이도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아담이 고백은 이런 것 같아.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런 여자를 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본드로 접착시켜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만들어주신 가정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을까. 더 이상 온전한 가정, 더 이상 온전한 부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가정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을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 모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만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부의 사이가 금이 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들이 다투다가 살인을 합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콩가루 집안, 불행한 가정이 된 거죠. 가정의 화목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의 모습은요, 그 옛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모습은 어쩌면 현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더 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아무리 많은 고기를 쌓아놓고도 다투는 것, 이런 가정보다는 비록 가난하고 넉넉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도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잠언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의 3,000년 동안 모든 가정들이 대부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죠. 싸우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화목이 깨어져 버린 가정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다. 자, 이런 모습이기도 하죠.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한 친구가 아주 자기 가정을,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후에 난 그렇게 다퉈본 일이 없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 싸우고 사는데.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사소한 일들은 모두가 아내가 다 결정하고 큰 일들만 내가 결정하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간섭하는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다툼이 없어.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들어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비결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너 부인은, 너의 아내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너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너 부인은 어떤 일들을 결정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아내는 월급을 관리하지, 어디로 이사 갈지도 결정하고, 어떤 집을 살지도 아내가 결정해. 애들 학교는 어디로 보낼지, 무슨 차를 사야 할지, 적금을 넣을지 깰지, 명절 때는 시댁으로 갈지 친정으로 갈지, 외식으로는 뭐 먹을지를, 그런 잡스러운 일들은 우리 아내가 다 결정하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럼 네가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일은 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유엔 사무총장은 누굴 뽑아야 하는지,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일들은 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싸움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 다 같이 부부 생활을 해보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화목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1년 10년 살다 보니까 그냥 화목이 저절로 찾아왔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일도 중요하고 더 많은 학문을 쌓는 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육에 가득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히려 우리는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돈을 벌고 싶은 거, 오히려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화목을 깨면서라도 내가 출세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아닐까? 정말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멘이 한 2사람 정도 나왔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가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의 말씀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궁색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뭐가 좋단 말입니까? 출세하지 못해서 늘 고통스러운 고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문하고 싶겠죠. 현대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산다고요? 얼마나 구질구질한데요. 그렇게는 우리는 못 삽니다.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결혼을 해요?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은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죠. 어쩌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비록 싸우고 살망정 소고기라도 실컷 먹는 가정이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화목하지 않아도 6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비록 싸우면서 살아도 벤츠를 타고 다닐 수만 있다면, 명품을 걸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닌가. 결국 가정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번 내려져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가정은 화목이 먼저입니다. 가정은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혼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싸우는 가정이 아닌,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이제 5월이 끝이 나갑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가족 식구들 모두가 5월 한 달 내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연구해보고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그러잖아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부모들이요, 남편들이요, 가장들이요, 아내들이요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 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의 화목한 가정의 기초를 뭘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의 기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헛수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운다고 한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면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고 있다는 것, 이거는 가족 식구들이 저는 느꼈으면 좋겠다, 체험했으면 좋겠다, 가족 식구들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같이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정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매우 자연스럽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빠가 사업을 위해서, 아빠가 건강을 위해서, 아빠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 엄마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아빠 엄마의 모습을 따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는 가정,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런 것을 가정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예배가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책의 저자인 김동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을 해요. 사실 이 목사님의 가정은요, 힘들고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었다고 그러죠. 어머니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들,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김동환 목사님의 누나 그리고 자기 동생, 이 3 자녀들은 하루도 소망을 가질 수 없이 그냥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글쎄 불치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새벽 기도가 시작되더니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작은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어머니의 이제 기도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어머니의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가정의 화목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죠. 가정의 형편도 조금씩은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처럼 자신은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동생은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족 식구들은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이 행복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다. 가족 식구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머니, 그런 상황 속에 태어난 자녀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 가정에 여러분, 제육이 가득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무조건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가정이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했고, 그래서 어머니 불치병이 났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해결되었고 벗어났고 소망 없는 자녀들이 기도해 줄 때에 소망을 갖게 되어서 의사로, 의막가로, 목사로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축복의 가정이 아닙니까? 화목한 가정이 아닙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화목한 행복한 가정의 프로젝트 기초는요,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요, 가장들이요. 이제 5월은 맞춰지지만 시작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가정 예배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죠.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세워지면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뼈대를 만듭니다. 바로 기둥을 세우죠. 그러면 천국을 만드는 가정의 뼈대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입니다. 에베소 6장 1절과 4절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이 내용은 한마디로 보면, 이 권면의 내용 한마디로 보면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은 이런 곳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통해서 자녀들이 삶을 배우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삶의 능력을 배우는 거죠.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순종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행복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거죠. 윤리다, 도덕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행복을 누리려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녀들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한 거죠. 또 여러분 가정은요, 부모들의 책임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을 앉혀놓고 참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집가거들랑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을 잘 공경해야 된다. 형제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 식구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행복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녀들 앉혀놓고 가르쳐야죠. 그게 가정입니다. 근데 이때 필요하다면 훈계도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순종도, 그리고 여러분 가르침도, 양육도, 훈계도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대화가 아닐까. 대화를 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화목한 가정의 뼈대는 대화가, 가족 간의 대화가 되어야 되겠죠. 대화하면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가까이 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는 화목한 가정의 뼈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요,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들과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는 우선은 가족 식구들이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대화 시간들이 없죠. 너무 바쁩니다. 어떤 때는 한 가정 안에서 한 그 공동체 공간 안에서 사는데 그래서 어떤 때 일주일에 얼굴 한 번 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밥도 함께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많아요.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대화하는 시간들이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 싸워요. 그리고 끝이 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TV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들이 아빠 눈도 안 마주칩니다. 스마트폰 들고 그냥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무슨 삶의 지혜를 배웁니까?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삶의 행복을 가르쳐 줍니까? 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그래도 가정 안에서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억지로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으면 가정의 뼈대가 내려앉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가정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요 뼈대를 튼튼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대화가 사라진 것은 꼭 이런 세속적인 이유만은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대화하는 기술들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끼리 대화를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은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잘 할 줄을 몰라요. 잘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있고 책도 많고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학교 갔다 와서 학원,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는 이 대화하는 학원 가고, 아빠는 퇴근하면서 이 대화하는 학원 가고, 엄마도 이 가서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모여서 대화를 시작해보면 참 좋을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아예 무시해버리잖아요. 대화를 배워야, 테크닉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래요? 이렇게 말해요. 첫째,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하기. 전문가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대화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약에 집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마치고 들어온 자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온 아빠, 엄마. 그러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때 여러분, 질문을 하고 끝까지 대답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들 오늘 학교에서 행복했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되지. 그죠? 아들 오늘 친구들하고 사이 이렇게 잘 지냈니? 아빠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 이런 대화가 거의 없죠. 대부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너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몇 점 맞았어? 그런데 대화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꼴등했어요. 아니면 몇 등 했어요.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 너는 이놈아 학교에서 꼴등을 하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대화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죠. 한두 번 하면 다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식당에 마주 앉지 않습니다. 단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우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저절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거더라고요. 대화를 잘하려면 공감과 경청하기라는 겁니다.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대화가 시작되면 듣는 태도,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대화를 계속할지 안 할지는요, 이 공감과 경청하기를 통해서 그 지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한두 마디 딱 해보면 아하, 꼰대인 아빠하고 그만 이야기해야 되겠다, 결정해버린다는 거죠. 아들에게 대화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시켜놓고 엄마 아빠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참견해가지고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또 아빠가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계속 스마트폰 들고 있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정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과 경청하기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더라.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대화를 할 때는 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대화를 하려면 공감하고 경청,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책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기에 사실은 배워봐야 된다는 거죠. 아빠들이요, 가장들이요, 가정을 이끌어간 부모님들이요, 이런 프로젝트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고 배우게 해야 되고,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화목한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행복을 누리며 살려면 그만큼 가족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죠. 이 시대는 대부분 제육을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이미 우리는 물들어 있고 물들어 가고 있지요.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에게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장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죠. 남편은 중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엄마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내 편만 들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남편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루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을에 그 열려서 먹는 밤 있잖아요. 밤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당신과 어머님과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소. 내 생각에는 젊은 당신이 죽어서야 되겠소. 그러니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가 아프지도 않은 채 아픔도 모른 채 돌아가시게 하는 좋은 약을 내가 사왔으니까 내 말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아내에게 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여보, 우리 어머니는 혈압이 높아. 그런데 혈압이 높은 어머니한테 이 밤을 매일 드리면 어머니가 살이 찌겠지? 살이 찌면 혈압이 더 높아지겠지?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 심장이 약해. 원래 심장병이 있잖아. 그럼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무리가 갈 것 아니겠어?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거예요. 죽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밤을 정성껏 삶아 먹여서 돌아가시게 합시다. 아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밤을 삶아서 아침마다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드렸죠.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있던가. 내가 그동안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곧 딸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며느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어머니께 밤 삶아 드리는 거 안 할래요.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내가 죽이려고 하다니 내가 나쁜 년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여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 밤이 며느리를 미워하던 시어머니를 죽인 거잖아. 그 약 참 효과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누가 각색을 해놨는지 참 잘 해놓았습니다.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어 보이죠. 남편들이요, 그리고 가장들이요, 이런 프로젝트 마음에 드십니까? 올 한 달을 마치면서 여러분 뭐 이런 계획들 한번 세워보셨나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5월을 지나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불행은 답습되고 여전히 불행은 이어질 테고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걸 넘겨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제육만 벌어들이고 싶습니까? 그렇게 소고기만 사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돈만 벌어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동안에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기에 기초로 삼아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대합니다. 2022년 5월을 마치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가 성도들 가정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기대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찬양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